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이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의심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 우리에게 더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이 새날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올 수 있도록 마음과 여건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시종일관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강력한 감당으로 하나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결핍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을 다 아시죠?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입니다. 이 단어에 담긴 본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화, 평안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당신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평안하십시오라는 의미로 만나면 서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인사말이죠. 이 아침에 여러분께 저도 꼭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샬롬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삶에 진짜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삶이 진정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평안하기가 그런데 쉽지 않죠. 우리가 샬롬의 상태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결핍이 찾아올 때 평안하기가 참 힘듭니다. 결핍은 우리의 샬롬을 뒤흔들고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빠지거나 모자른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재정적인 결핍이 있을 때, 그리고 건강의 결핍이 있을 때, 관계의 결핍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애정 결핍이 있을 때, 그리고 기타 여러 종류의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샬롬을 쉽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늘 결핍된 것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가 결핍된 것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나와 남을 비교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결핍에 더 주목하게 되고 결국 샬롬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결핍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샬롬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샬롬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한 여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샬롬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비결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아의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는데요.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죠. 그런데 그녀가 야곱의 아내가 되는 과정은 굉장히 비정상적이었죠. 원래 야곱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예비 신부는 레아가 아니라 레아의 여동생 라헬이었죠. 야곱은 처음부터 레아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라헬만 그의 마음에 있었죠.
라헬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야곱의 눈과 마음은 라헬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일평생 자신이 찾던 이상형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그녀와 사랑에 빠졌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이자 라헬의 아버지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간청했죠. 그 대가로 7년 동안 삼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자원했어요. 신부 측에 해주는 결혼 지참금으로 7년의 노동력을 자원한 겁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타지에서 7년간 종처럼 지내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 7년이라는 이 힘겨운 기간을 오직 라헬만 바라보며 야곱은 견뎠습니다.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타지에서 이 긴 세월의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당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 긴 종처럼 지낸 7년의 세월이 며칠처럼 여겨질 정도로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7년의 세월이 지났죠. 야곱은 신실하게 라반을 위해 일했습니다. 약속된 기간을 채우고 나서 이제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죠. 결혼식을 열어달라 간청했겠죠. 이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라반은 그리고 약속대로 딸 라헬을 야곱에게 주기로 하여 결혼식을 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라반의 꼼수를 볼 수 있죠. 야곱을 자기 집 일꾼으로 더 붙잡아두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근면 성실하여 일을 잘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엄청난 유익이 되었죠.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주셨지만 라반은 하나님보다 야곱에게 주목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게 된다면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죠. 라반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일꾼으로 잡아두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데 그 꼼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라헬의 언니 레아와 잠자리를 갖도록 만들어서 먼저 레아와 결혼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 후에 라헬을 가지고 또 협상을 벌이고자 했습니다. 이 꼼수를 바로 야곱과 라헬의 결혼식 때 벌이죠. 너무 잔인한 사람이에요. 당시 결혼식은 보통 7일간 진행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신부는 주로 면사포를 쓰고 있어야 됐고요. 신랑은 손님들과 함께 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시곤 했죠. 야곱도 분명히 포도주를 마셨겠죠. 분별력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회를 엿본 라반이 자신의 첫째 딸인 레아에게 면사포를 씌워서 먼저 술 취한 야곱에게 들여 보냈습니다. 레아가 야곱과 첫날 밤을 보내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계략은 놀랍게 성공합니다. 술 취한 야곱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동침하고 말았죠. 그리고 레아와 잠자리를 가진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겠죠?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그 여인이 있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여인 레아가 있었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뺨을 때려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현실이죠.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이죠. 레아와 동침했기 때문에 레아를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이에 야곱은 삼촌에게 속은 일로 화가 나 삼촌에게 찾아가 묻고 따지죠.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나이까? 라반은 당연히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두었습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죠. 라반은 당시 그곳에 관습을 핑계댑니다. 우리 마을의 관습은 자매가 나이 순대로 시집을 가야 되는데 레아가 언니 아닌가? 그러니 라헬이 시집 가기 위해서는 레아가 먼저 시집 가야 됐기 때문에 너에게 그 언니를 들여보낸 것이다. 이것도 완전 속임수죠. 왜냐하면 당시의 관습이 그렇다 하여도 야곱에게 이런 사실을 전혀 고지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속임수를 썼죠. 그리고 이어서 라반은 다른 협상을 제안하죠. 라헬을 약속대로 줄 테니 7년을 더 일하라. 이것이 바로 라반이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결혼할 때 신랑은 신부 측에 지참금을 제공해야 됐는데 이 지참금 대신하여 7년의 노동으로 라헬에 대한 값을 다시 지불하라 제안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에 결국 사기꾼 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7년을 더 일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아내는 둘이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 야곱은 두 아내를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오직 라헬만 사랑했고 결혼하여 아내가 둘이 되었어도 야곱은 참 신실했습니다. 변치 않았죠. 오직 라헬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아는 늘 한 가지 결핍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결핍이죠? 사랑의 결핍입니다. 애정 결핍이죠. 남편 야곱이 늘 동생 라헬만 바라보고 그녀만 사랑하다 보니 자신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결핍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탓할 수가 없어요. 원래 처음부터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었고 라헬이 원래 그녀의 아내가 되어야 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끔찍한 서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여자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졌을까요? 내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아내를 사랑하고 게다가 그 아내는 내 동생. 여러분 너무 서럽고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졌겠죠? 자신을 향한 남편의 사랑의 결핍이 레아의 모든 평안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앞으로 평생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야곱은 평생 라헬만 사랑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평생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보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레아에게 샬롬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를 찾아왔죠. 아무도 그녀의 아픔과 서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외로움에 주목하지 않고 있던 그 순간에 그래서 애정 결핍으로 몸서리치고 있던 그녀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아픔을 보셨고 그녀의 흐느껴 오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녀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녀가 샬롬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의 태문을 열어 아이를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31절 3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가 임신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는데 레아는 임신했어요. 당시 가장 중요하다가 여겨졌던 가문을 이어갈 상속자를 레아가 갖게 된 겁니다. 레아는 임신한 순간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 임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말해주는데 여기서 이 보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아의 아픔을 알고 계셨고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에게 아이를 임신하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레아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후 이것을 깨닫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루벤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의 괴로움을 돌보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 아이를 갖자 레아가 더 간절하게 한 가지를 열망했죠. 그것은 그녀의 이전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아이를 낳자 레아는 남편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라헬이 아니라 이제 가문의 대를 이어줄 아이를 낳은 나를 사랑해 주겠지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32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런데 안타깝게
레아의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죠. 남편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레아가 아니라 라헬만 바라봤어요. 그러자 레아는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와 은혜를 잊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서러움에 또 압도당하고 맙니다. 그녀의 샬롬이 또 사라져버렸죠.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다고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자 또 애정결핍에 걸리자 기쁨과 감사를 잊었습니다. 또 서름이 그녀에게 몰려왔어요. 그렇게 다시 서럽고 외로운 삶을 사는 그녀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주시는데요.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로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레아는 이번에도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짓는데요. 이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당하는 이 고통을 들으셔서 내게 아이를 주셨다라고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결핍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아이를 또 주셨습니다. 그러자 레아는 이번에도 한 가지 부푼 기대감에 빠지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바라봐 주겠지. 아이를 갖지 못한 라헬이 아니라 두 명의 아이를 낳아준 나를 이제 남편이 더 사랑할 거야. 내 결핍을 이제는 채우게 될 거야 바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여전히 남편 야곱의 사랑은 레아를 향하지 않습니다. 라헬을 향했습니다. 그러자 레아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와 은혜를 잊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서름에 압도당해 버리죠. 샬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녀를 또 위로하시려고 아이를 주십니다.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런데 레아는 또 같은 꿈에 빠집니다. 이렇게 가문을 이을 아이를 셋이나 낳았으니 아이를 한 사람도 못 낳은, 한 명도 갖지 못한 라헬이 아니라 이제는 남편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와 연합할 거야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진 레위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레아가 원하는 것, 레아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야곱 남편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죠. 애정 결핍을 채워야 만족할 수 있는 여인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해는 가죠. 여자로서, 아내로서 당연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샬롬의 근원을 놓치고 있었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온전한 샬롬은 상태나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고 나의 상태가 더 좋아지고 환경과 조건이 마저 떨어지면 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의 결핍 때문에 너무 서럽고 몸서리치는 이 가련한 여인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들으셨고요. 아셨죠. 그래서 그녀에게 찾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레아는 그것을 알아차렸죠. 그래서 아이를 가질 때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내 고통을 보셨다. 아셨다라고 고백했죠. 그렇다면 레아가 했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샬롬의 근원,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일이었겠죠. 아무도 몰라주는 이 내 서름을 다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내 고통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고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고 주목해야 됐는데 레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생긴 그 결핍만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핍 이제는 해결됐겠지. 아들을 낳았으니 이 결핍이 채워지겠지. 한 사람, 두 사람, 세 명이나 낳았으니 이제 이 결핍은 사라질 거야. 늘 자기에게 없는 그 결핍에 집착하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자
샬롬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그 결핍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고 계셨는데 그녀는 자신의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늘 자기가 원하는 식의 그 결핍이 채워지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끈질긴 것은 하나님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결핍 앞에서 늘 샬롬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레아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내치지 않으시고 또 찾아와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녀가 샬롬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레아가 분명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또 아이를 주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아이를 낳고 비로소 남편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강박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유다라 짓습니다. 끈질기게 놀랍게 신실하게 자신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샬롬이 임했죠.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레아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레아에게 일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서러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셨고 힘을 주셨고 세우셨고 은혜를 베풀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히 결핍으로 샬롬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기도 하고 감사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다른 결핍이 발생하거나 혹은 내 결핍이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 감격했냐는 듯이 다시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리에 서곤 하죠. 하나님 주셨던 은혜, 나를 향해 놀랍도록 흐르던 신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목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에게 있는 그 결핍 혹은 새롭게 다가온 그 결핍에 주목하여 우리의 마음의 샬롬을 완전히 빼앗기고 압도당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결핍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의 결핍일 수도 있고 건강의 결핍일 수도 있고 관계의 결핍일 수도 있고 인정, 애정의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핍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여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핍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신실하게 한결같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온 결핍을 채우고도 남을 그 은혜를, 결핍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베풀어주고 계셨습니다. 결핍을 채우면 좋죠. 우리 인생에 다가온 결핍을 저와 여러분 모두 해결하고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두 번째 일이죠.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단 한 번도 결핍 없이 우리를 향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목할 수 있을까? 결핍이 아니라 한 번도 결핍되지 않게 흐르던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짧게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고백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특별히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정말 놀랍게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하게 되고 느끼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격하여 결핍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도 결핍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앞에 계신 여러분보다 제 인생의 결핍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결핍에 주목해서 기죽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제가 담대하거나 강한 사랑이어서가 아니고요. 감사 기도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늘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요. 지켜주신 것, 인도해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가족 주신 것, 이렇게 교회 주신 것,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신 것,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하나하나 고백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셀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10분, 20분, 30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고백해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때로는 너무 감사해서 목이 메이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에 서운한 것이 아니라 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감사해요. 우리 가족이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작은 교회에 이 성도들이 온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소망이 생깁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샬롬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 고백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늘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물론 여러분의 결핍이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감사할 때 결핍의 유무를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겐 진짜 샬롬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나눔입니다. 여러분, 저와 아내의 사이가 어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많은 동기들이나 청년들, 그리고 학교 전도사님들이 저희 사이가 너무 좋대요. 저희 아내가 학교에서 반장이라 이제 아내의 동기들을 만날 기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인대요. 여러분, 저희 사이는 실제로 좋습니다. 저희 사이가 좋은 이유는요, 둘 다 성격이 좋거나 참을성이 많거나 잘 맞아서는 아니에요. 사실 둘 다 성격이 굉장히 많이 모났고 둘 다 아직 멀었습니다. 저희 사이가 좋은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나눔이에요. 아내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나눕니다. 아내는 학교만 갔다 오면 학교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나누고, 저는 교회든지 사역을 하든지 수업을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나누고, 저희는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나눠요. 여러분, 왜 우리 부부에게 결핍이 없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정말 결핍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결핍에 주목했다면, 계속 그 결핍에 빠져 있었다면 저와 아내는 늘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핍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결핍 때문에 흔들고 고민하고 아플 때도 있었지만 결핍에 머물러 있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결핍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렸더니 결핍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우리는 그 사랑을 풍성히 나누고 누리고 있습니다.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나눠야 되고 성도끼리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 6월절 규례를 주시면서 나누라고 하셨죠. 가족이 모이고 이웃이 모이고 자녀들과 후대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입니다. 나누라고 하셨어요.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샬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결핍이 왜 없겠습니까? 개척교회인데 얼마나 결핍이 많겠습니까? 결핍 투성입니다. 저희 교회는 결핍의 결정체예요. 그런데 결핍이 그렇게 많으니까 교회가 행복하지 않아야 되지만 전 너무 행복해요. 지난주에 학교에서 개척교회 세미나를 좀 강사로 한 번만 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척교회 세미나를 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회 만족도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목회 만족도는 지금 현재 98%입니다. 2%는 일단 여분으로 빼놓고 98%. 성도도 많이 없어요. 건물도 작죠. 지하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죠. 사람들을 만나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저는 괜찮은데 늘 숫자를 물어봐요. 몇 명이나 됐어요? 몇 명이에요? 부흥 됐어요? 나는 괜찮은데 몇 명인지 말하면 사람들이 어떡하냐, 힘들겠다. 거기 빠져 있으면, 결핍을 주목하고 바라보면 정말 안 행복할 거예요. 늘 다른 교회 보면 부럽고, 저희 교회 맞은편에 있는 큰 교회들 성도들 막 하는 거 보면 부러웠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왜요? 결핍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봤더니 너무 행복합니다. 어제도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오늘 예배가 너무 감사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한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외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샬롬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는 사람이 많고 건물이 크고 세상의 인정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주목하며 서로 나누면 그 교회는 행복하고 평안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복하지 않고 답답하고 무기력한 이유는 사람이 없고 건물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흘려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감격한다면 교회는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샬롬합니까? 우리 다 샬롬하는 그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신실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만날 때 교회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곤 그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결핍을 뛰어넘어 우리를 만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샬롬한 여러분, 샬롬한 여러분의 가정, 샬롬하는 우리들, 샬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 고백하시고 늘 나눔으로 인해 우리 교회를 샬롬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결핍을 뛰어넘어 한 번도 나를 향한 사랑에 결핍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묵상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을 때의 그 은혜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오. 내 결핍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하나님 압도되어 하나님 평안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도와주시오. 샬롬이 가득한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에 결핍을 주지 않으신 놀라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결핍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주목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신실한 사랑을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압도되어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샬롬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의 결핍도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은혜 하나님 그것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어 그것만으로도 이미 샬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결핍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것들을 맛보며 누리고 나누게 도와주시어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증과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낙심과 우리 지침과 우리의 좌절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게 하나님 능력과 권능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평안을 붙들고 늘 주의 은혜를 나누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귀한 여정을 갈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역사하고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샬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샬롬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복하며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는 모든 성도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많은 결핍의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에는 단 한 번도 결핍을 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문제 속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마음을 갖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안에 결핍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핍의 문제로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핍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주목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모든 성도가 행복하고 사랑하며 그 안에 평안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주께 믿음으로 결단한 모든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믿음이 연약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